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아름다운 밤입니다. 주일 저녁 설교할 때가 제일 마음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몸은 비록 피곤하실지라도 가장 행복해 보이시고 반응도 제일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섰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캐나다 땅에서의 광활했던 또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또 제가 봤던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에서 긴 일정이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캐나다, 밴쿠버, 미국 시애틀, 아울리치 및 비전 트립이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두 지역을 가고 또 아울리치도 하고 또 비전 트립도 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강행군이었습니다. 전체 우리 이동거리로 치면은 3,500km 정도를 우리가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 거리를 다니시는 동안에 사실 많이 힘들 줄 알고 염려가 가득했었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힘차게 또 씩씩하게 오히려 저를 막 위로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쁨과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선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왜 선교하십니까? 그 끝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선교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관련된 영상이 하나가 준비되어 있어서 먼저 시작 때 영상을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겠습니다. 주차장은 로테이션 아웃리치 프로젝트에 지원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우선 첫 번째는 제가 해외에 한 번도 안 가봐서고요. 해외를 한 번도 안 가봤다고? 네, 저 제주도 가본 게 다예요. 네, 첫 번째 이유는 그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선 급여가 2.5배나 지급된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한국에서 좀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요. 아, 그게 다야? 뭐 또 다른 이유는 없어? 네, 가장 큰 이유는 그 세 가지예요. 그럼 주차장은 선교가 뭐라고 생각해요? 선교는 다른 나라에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뭐 기독교 알리고 뭐 좋은 일하고 그런 거? 자자자. 지금 우리 주차장은 이 선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깊이 생각해보고 지원하는 건데요. 저 이거 3주 동안이나 고민한 거예요. 그 선교란 그렇게 힘든 사람들 막 돕고 그냥 그런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건 봉사지. 선교가 봉사고 봉사가 선교 아니에요? 자, 우리 주차장은 지금 그 아웃리치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나눠줬던 그거 있잖아. 한번 다시 읽어보고 우리 좀 시간을 가지고 일단은 지금 불합격. 나중에 나랑 좀 따로 이야기하자고. 우선 불합격. 정말요? 그럼 제가 뭘 더 준비해야 돼요? 언제 다시 지원할 수 있어요? 자, 우선 안 됩니다. 우선 불합격. 나랑 따로 이야기하는 걸로. 불합격. 네, 한 기독교 단편 드라마의 모습입니다. 제목은 선교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제목의 단편 드라마인데 사실
부정적인 내용이라 제가 안 낼까 하다가 뒤에 이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는 건 이제 참고해 주시고, 제가 이 영상을 왜 이렇게 올렸냐 하면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동안 선교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그 선교의 진실된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Go to the All Nations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영어죠. 죄송합니다. 원래 한글을 썼어야 되는데 우리 밴쿠버 또 시애틀 아울리치 보고 예배다 보니까 제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영어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굳이 해석을 하자면 열방으로 나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제가 받았던 은혜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 팀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 선교의 역사들을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선교는 예수님께서 해주신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열방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동사입니까? 여러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선교란 이런 것이다. 네, 맞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go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 선교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야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꾸 나아가서 우리가 그 땅 가운데 나아가 언어와 문화와 여러 가지 것들을 익히고 그리고 배워야 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양교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사실 선교 정탐을 가는 교회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선교 정탐을 갈 정도로 정말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가 우리 목양교회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진짜 택하신 교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란 길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믿음과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 내딛고 그 길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우리의 순종함을 보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게 어찌 선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발을 떼지 않으면 믿음과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 우리가 내딛지 아니하면 아무런 일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만 내딛어 보십시오. 용기를 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계획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의 꿈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는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에 여러분을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함께 해주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양교회를 다시 한번 택하셔서 선교의 길을 여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계획하심을 길을 열어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선교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셔서 그분의 권능으로 일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선교를 권면드리면 돌아오는 대답들이 비슷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재정이 없어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해외 말고 국내 선교나 잘하랍니다. 이러한 대답들이 저에게 많이 돌아오죠. 그러나 만약 예수님께서도 이것저것 다 따져주셨다면 과연 이 세상 가운데 오셨을까요? 그냥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이죠. 그 높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를 다 참아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선교를 향해 한 번이라도 꿈을 꿔보셨습니까? 정말 도전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이 어두운 상황을 주님 열어주시고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혹시 그냥 일상에 안주하는 것만으로 익숙해진 삶을 살아가고 계신 건 아닌지 여쭙니다. 안주와 정착이란 단어는 사실 성경적인 단어가 전혀 아닙니다. 이처럼 선교는 직접 가보지 않으면,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의 능력과 상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갖추고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실 여지를 두고 그분께 우리의 상황을 올려드릴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들고 사용하시는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도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해외 선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주저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특별히 제가 주장했던 것은 왜 해외만 나가느냐, 국내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얼마나 많냐, 하나님이 손대셔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국내 선교만 갔었다고 작년에 제가 그 설교 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가보니까 이게 다릅니다. 제 눈의 시야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더 크게 일하고 계심을 제가 느끼니까 안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저랑 처음 베트남 같이 가셨던 분들은 아시죠? 제가 공항에서 우리 아들 6개월밖에 안 된 우리 성민이랑 영상통화를 하면서 얼마나 그리웠는지 계속 까꿍까꿍거리면서 언제 집에 가나 이랬던 제가 이번에는 11일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견뎌내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에겐 미안하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도 변했구나. 사실 이번 8월에도 말레이시아를 나가야 되는데 그때는 둘째가 나오거든요.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저를 그렇게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저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분명히 택하시고 허락하시고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권능으로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거는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한 걸음 내디디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권능으로 선교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 한국교회가 슬로건이 붙었죠. Go or send라고 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근데 전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되 무조건 가야 하는데 정 갈 수 없으면 그래 보내는 일이라도 해라.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무조건 가야 하는 사명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가야 하는데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하나님이 or send를 붙여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만이라도 좀 꿈꾸실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생활, 나의 나이, 나의 재정, 나의 상황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꿈꾸고 기도하고 간절히 바랄 때에 간절히 원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갔던 18분의 그 집사님, 권사님 많이 계시죠? 다 갈 수 있어서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도 있었고 재정이 안 되시는 분도 있었고 아까 유 집사님 직장 얘기 많이 하셨죠? 그 감수하고 가는 거죠. 근데 한 걸음 내딛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서 살아서 일하고 계심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바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크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고 돌아오는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해외 선교가 왜 중요한지, 왜 더 좋은지 아십니까? 왜 더 큰 은혜가 임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국내에서는 안정된 삶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여지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해외 나가면 어떻습니까? 일단 가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말이 일단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벽에 딱 막히는 겁니다. 어려움에 봉착하는 거죠. 그때 누구를 찾겠습니까? 저를 찾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찾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깊이 있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그게 자연스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역선교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역선교란 무엇이냐? 우리가 처음에 130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만 해도 어느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까?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선교사가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진국도 이제 교회가 호프집으로 변하고 바로 변하고 무슨 체조 연습장 같은 데로 변하는 역사들이 선진국에서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 밴쿠버 아울리치 간다고 했을 때 어떤 성도님들은 의문을 품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무슨 캐나다에 선교를 하러 가냐고, 선교는 우리보다 안 좋은 나라로 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대학부 때 한 자매가 영국으로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선교를 잘 몰라서 참 자기 같은 나라 간다 비아냥거렸던 생각이 납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게 무슨 선교냐?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번에도 사실 캐나다 아울리치, 미국 그 시애틀 형제교회 탐방 굉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선진국인 캐나다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보내주시는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가 기대가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황이 마냥 좋았던 것은 아니었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현찬으신 목사님을 함께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또 떨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의 그 진정한 마음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제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욥의 고백과 같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것, 그것만큼 강력한 은혜의 흔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정말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강력하게 붙들고 일하시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척박한탕에서 우리 캐나다 밴쿠버 베다니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시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듣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힘들다고. 왜 힘드냐 하면 정말 힘들 때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도와줄 사람들이.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은 그래도 부모님들이 조금씩은 도와주시는 문화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쪽 젊은 세대들은 아무것도 그러한 도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딱 터지면 본인들이 그것을 직접 몸으로 뛰고 겪고 받아내야만 해결이 되는 그러한 현실을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아무리 복지가 잘 돼 있고 그래도 좋은 나라라고는 하지만 이민자인 타국민인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아직도 어려운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인도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김병성 목사님께서 얼마나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정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지 밴쿠버 전 지역을 샅샅이 돌아다녀 보신 것 같아요.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다 아시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데리고 라이딩을 해주시는데 저기도 가봤던 교회고 저기도 가봤던 교회고 저기도 가봤던 교회고 이미 그 교회의 예배 그 렌탈 장소를 구하기 위해서 밴쿠버 전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땅밟기를 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구했던 그 은혜의 흔적들을
제가 듣게 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밴쿠버 베다니 교회와 협력을 맺고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교회에 새로 생긴 렌탈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처소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는지 모릅니다. 간절한 기도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더니 그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배할 만한 처소를 베다니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집회와 세미나와 식사 접대와 키즈랜드와 예배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많은 것들을 주려고 노력했죠. 근데 우리가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루 다르게 아이들이 기뻐하고 그 성도님들이 위로를 받고, 그렇게 언제 한국밥 먹어봤겠습니까? 어머니들이 해주시는 그 따뜻한 비빔밥 눈물겹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회복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과 하나님은 우리의 이처럼 작은 행동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두렙돈 드렸던 그 과부의 재물을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기쁘게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유한한 인간의 생명에 초점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만 전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드시고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의 많은 생명을 살리시는 귀한 미랄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면드릴 것들은 선교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왕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 더 많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직 목마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양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래도 치고 나가야죠. 이제 더 강력하게, 더 멀리, 더 뻗어서 선교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바치십시오. 죽기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제물로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나팔수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열방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온 세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동안 볼 수 없었고 깨달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교요, 하나님의 비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 돈과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굳이 그 땅 가운데 나아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있게, 더 세밀하게, 더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자연 로키 산맥을 바라보며 저도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 태백산맥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정말. 우리 여기서 춘천 갈 때도 우아하잖아요. 와, 이제 수도권을 벗어나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연을 누리고, 로키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달려도 끝이 없는, 아까 사진 보셨죠?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부러워할까 봐 사진을 좀 줄인 게 저 정도였던 거예요. 엄청납니다. 진짜 2800km 동안 저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오죽한 권사님들이 한 3일쯤 될 때에는 그 광활한 걸 보고도 이제 별 감흥이 없는 거예요. 별 감흥이 없으신 모습을 보면서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진짜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그분 앞에서 나를 지으신 이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제가 깊이 있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유한한 삶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야겠다. 이 작은 거 가지고 그냥 꿈틀꿈틀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갈등을 갖고 있는 내 모습이 정말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크게 지으신 것 같은데 요거 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품고 나가야겠다. 이렇게 산맥과 같은 주님의 뜻을, 우리를 향하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유한한 삶의 고난 앞에 날마다 무너지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의 삶조차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딘다면 귀하게 들어 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러한 비전을 꾸십시오. 꿈을 꿀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구리에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더 뻗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크게, 더 귀하게, 더 하나님의 뜻대로, 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큰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주님을 다시 한번 은혜로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